안녕하십니까. 이신영 목사입니다. 이제 어느덧 5월도 마지막 주간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에 맞춰서 이제 이번 성경 공부 주제인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스도 이 강의도 이번 시간과 이제 다음 시간을 끝으로 마무리 짓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우리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이 상황이 점점 더 길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또 앞으로 얼마나 길어질지, 또는 어떤 상황으로 이 전염병이 진행될지 다양한 예측들을 언론에서 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 또 이 한 주 주님이 맡기신 일들을 충실하게 또 감당하며 승리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강의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10장입니다. 제목이 어떻게 되죠? 위험 속에서도 선을 행하라는 부르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이 질문에 대한 5번째 대답으로 하나님은 이 위험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뭡니까? 더욱더 선한 일을 행하도록, 선한 일을 행하는 삶을 살도록 자극하고 또 격려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요, 먼저 이 성경 신학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이 선한 일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또 뒤이어서 역사 신학적으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이 선한 일을 통해서 어떻게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이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성경 구절들을 몇 가지 우리 함께 보실 텐데요. 신약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분명히 있음을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 보십시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지금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그가 만드신 바라. 헬라어로 포이에마라고 합니다. 포이에마. 이 포이에마라는 단어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바로 이 포임, 시라는 그런 단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대체 누구냐? 하나님의 아름다운 걸작품인데 마치 시처럼 아름다움, 시와 같이 아름답게 은은하게 주위에 좋은 영감과 영향을 미치는 그런 존재. 그 사람을 음미하면 음미할수록, 알면 알수록 더 깊이 교제하고 싶은 그런 매력적인 걸작품, 바로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시와 같은 걸작품으로 만드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되었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신 이유가 뭐냐 하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반드시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참 많은 그리스도인이요, 이 10절 말씀을 실제로 많이 간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 하니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조금만 성경을 읽어보신 분이라면 바로 앞구절인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은 반드시 외우고 있을 거예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실 정도의 열심히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이 무슨 말씀인지 다 아실 거예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구원은 여러분 선물입니다. 행위가 아닙니다.
행동이 아닙니다.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 아멘. 너무 귀한 말씀이죠. 맞아요. 절대로 선한 일로 우리는 구원받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이 10절 말씀에도 동일한 신학적인 비중으로 우리가 눈길을 돌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것이 선물임이 확실하다면 선물을 받은 자답게, 다시 말해서 선물을 주신 자의 의도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선물을 주신 자의 의도가 뭡니까? 선한 일을 행하는 것. 매력적인 그 걸작품의 향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구절만 더 살펴볼까요?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도 이 책에서 이 구절을 말하고 있죠.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가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도 마찬가지죠. 구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우리를 속량하시고 단순히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잘 보시면 에베소서 2장 10절에 없는 단어가 하나 추가되어 있죠. 그냥 선한 일이 아니라 열심을 내어서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한 내가 주어진 환경 안에서 전력을 다해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런 구절을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굉장히 이기적인 집단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나만 구원받으면, 나만 선물 받으면, 나만 속량 받으면, 나만 깨끗해지면, 나만 천국 가면 모든 것이 끝인 인생. 이것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걸작품으로 만드신 그 애초의 목적과는 너무나 다른 생각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읽은 책인데요. 처음으로 기독교인이라 불렸던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죠. 이 책이 던지고 있는 질문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매력적이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같은 질문을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보기에 얼마나 매력적인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들은 자신이 있으십니까? 이 책의 저자는요 우선 데이터를 이렇게 제시합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의 규모는요 서기 40년경에는 고작 1,000명 가량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미미한 숫자죠. 전 세계에 단 1,000명에 불과했던 그런 집단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100년경에는 약 7,000명에서 1만 명, 200년경에는 무려 20만 명, 더 나아가 서기 300년경에는요 무려 500만 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폭발적인 증가죠. 더 놀라운 것은요 교회 역사상 가장 극심한 이 위험과 핍박과 순교적인 상황에서 이것이 생겨난 데이터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저자는요 도대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었길래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담보로 개종을 했냐는 거예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제가 가장 큰 도전을 받은 게 뭐냐 하니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나 큰 이 호감을 주더라는 거예요. 신분을 초월하여 한 자리에 함께 모여서 서로 형제 자매라 부르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가난한 자들과 궁핍한 자들을 위해서 자기의 거의 전 재산을 다 털어서 구제를 합니다. 그 당시에는 어린 아기들을 몰래 버리는 영아 유기의 풍습이 굉장히 일반적이었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반대할 뿐 아니라 그 아기들을 데려다가 직접 자기 집에서 키우더라는 것. 이 당시에 사회가 제도적으로 하지 못했던 일들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어떤 집단들보다 이들은 혁명적인 일들을 기꺼이 감당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뭡니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매력적이었다는 것, 흠모할 만한 집단이었다는 것.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와는 뭔가 다른 그들만의 매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통해서 마치 아름다운 시와 같이 위험 속에서도 잔잔한 감동과 향기를 발산하는 삶. 그들은 이 구절을 정말 삶으로 살아낸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베드로전서 2장 12절인데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전서는요, 극심한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전해진 바로 그런 편지예요. 오죽하면 이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권면합니까? 너희가 불시험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베드로는 너희가 행실을 선하게 가져야 한다. 그 이방인 중에서, 너희를 비방하는 자들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매력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좀 전에 제가 했던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입니까? 함께 일하는 회사 동료들이 보기에, 함께 공부하는 동료들이 보기에 여러분은 정말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의 눈에 보기에 이 위험한 상황은요, 아이러니하게도 더욱더 이 매력을 발산하기에 좋은 상황임을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 볼 수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소금이 더욱더 짠맛을 낼 수 있는 시간, 빛이 더욱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는 시간은 바로 어둠이 가득한 그런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쩌면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을 허용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두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주님이 부르신 목적답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길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바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사람들 보기에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허용하신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한 일을 통해서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행실을 통하여서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